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의 줄로를 지난번에 수양회 때 시작을 해서 8번째까지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리다가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8번째로 종료하고 이제 오늘 이 새로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값없이 거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방금 읽었던 말씀 앞에 3장 23절에 보시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 한 사람도 제외될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3장 10절에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둘러보고 어떤 사람은 부를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를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다 치우쳤으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굽어 살피실 때 그중에 어떤 한 사람도 저 녀석 정도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부를 만한 그런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불러주실 때 그냥 죄인을 부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부르려고 해봤자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와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그런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거저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지불한 것이 없이.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다라고 쭉 묵상하다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스쳐가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뭘 행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얻었다면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딱 스쳐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냥 받아요? 자, 만약에 선물이 뭐 100만 원짜리, 때로는 뭐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이렇게 이제 있다고 합시다. 또 어떤 100억 원짜리 이렇게 선물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가치가 높을수록 우리 인생이 뭘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손이 부끄러워집니다. 만약에 조그만 것을 받았다면 뭐 대가를 조금 지불할 것이 있겠지만 만약에 과분한, 너무나 받기에 과분한 그런 것들을 딱 받아버리면 내가 뭘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대가로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손이 부끄러워지고 맙니다. 거기다가 뭘 이렇게 지불을 해버리면 그 선물이 오히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 선물인데, 아니 그 선물로 주신 것이 이제 거저 주신 것인데, 그 주시는 분이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그 대가를 먼저 지불해서 자기가 얻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받고 값없이 받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값으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밭의 감추인 보화로 표현했고 값진 진주 한 개로 딱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살다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고 복음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에 들었던 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그거였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리고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래놓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라고 딱 끝나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근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첫날 제가 딱 들었어요. 첫날 딱 듣고 제가 막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시원하고 막 개운하고 상쾌하든지 막 혼자 막 박수를 친 거예요. 막 그러면 그렇지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 막 왜냐하면 제가 인생에 오고 가는 길을 몰라서 도대체 인생이란 뭘까?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왜 왔을까? 왜 사는 걸까? 이 고달픈 인생길을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리고 다 죽는데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학책도 막 읽어보고 불교에 심취해보고 유교에 심취해보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알지도 못하고 나온 이 세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 흐르는 물처럼 사막의 바람처럼 영문도 모르고 떠나가는 세상. 뭐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갑갑해서 결론을 스스로 딱 내리기를, 그래 죽음이 끝이야.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내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선하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내 자신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딱 갑자기 들었냐면 언놈이 알아주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딱 놔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하고 산다. 그래서 이게 친구들하고 한잔 먹으면 개똥철학을 맨날 얘기했죠. 야, 인생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무덤에가 썩든지 화장을 해서 뿌리든지 간에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 언놈이 힘들게 하면 가서 뒤지게 패불고 그리고 그냥 양심에 그립든 말든 최대한 그냥 그렇게 해서 아니 나머지 인생 교도소에 가 살든지 사형받으면 죽든지 아직 그 언놈이 알아주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가면 그만이니까 인생이. 그런데 그 첫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 첫날. 그걸 발견하고 마치 뭐와 같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들잖아요. 시골에 남의 밭에 싹꾼으로 갔어요. 고구마 캐러, 감자 캐러.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더걱더걱 긋다가 보니까 뭐가 더걱 걸리는 거예요. 고구마도 감자도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헤쳐보니까 햇빛에 반짝하고 빛이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그 13장에서. 이게 뭘까? 너무 빛이 영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딸들이 모아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해준 게 있어. 환갑 기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장갑을 벗고 살짝이 맞춰봤어. 그러니까 빛이 똑같아. 근데 이것이 너무 크고 영롱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안 올라와. 너무 커, 그게. 그걸 발견한 거예요. 번쩍거리는 햇빛 안에.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견하고 아직 내게 안 돼서 남의 밭이잖아. 발견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랬죠. 아직 내게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끝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이걸 첫날 발견하고 아직 내가 구원 안 받았잖아. 근데 발견만 해도 속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고 그날 밤에 막 마음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가서 얼마면 이 밭을 팔라요. 흙을 덮어버렸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어딘지 안 잊어버리려고 그죠? 막대기 하나 딱 꽂아놨을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갔어. 근데 잠이 오겠어요? 너무 커서 이걸 포크레인 동원 안 하면 못 빼내기는 거예요, 이게. 그 잠이 안 오고 막 가슴이 떨리겠죠. 얼마면 팔라야 하니까 그때 내가 예를 든다면 내가 이 밭을 한 3억 주고 샀는데 지금 땅값이 좀 올라서 한 5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어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5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했겠어요? 5억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100억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 값진 진주도 같은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진주 장사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봤죠.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사갖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딱 해놓고 그리고 기자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포크레인 갖고 왔으니까 파서 자기가 그걸 꺼내보니까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보화였어. 그럼 그게 자기가 됐다고 합시다. 이제 은행에 갖다 보관을 딱 해놨어. 뭐가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어요? 그걸 딱 이제 딱 자기 걸로 다 가져버립니다. 근데 그걸 갖기도 전에 발견만 하고 저는 마음에서 아마 베드로의 심정도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제가 아까 기도를 했는데, 아니 밤새도 자기가 어부잖아요. 근데 안 잡혔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던져봤는데 찢어지도록 잡혀. 이분이 누군지를 딱 캐치한 거예요. 이분이 지금 누군지를 딱 캐치한 거예요. 이 바다와 모든 것들의 지금 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딱 어느 정도 캐치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캐치하자마자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심정이 뭐예요? 아, 내가 이분 곁에 내가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그랬던 겁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당신하고 같이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무비보셋이 제가 뭐 또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불러다가 아버지에서 산 그 왕족이잖아요. 모든 걸 다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때 왕이여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아 주시나이까. 감당이 안 되죠. 그게 감당이. 근데 제가 그 밭의 보화를 발견만 하고도 그렇게 기뻤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 저는 이제 더 이상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들었냐면 차라리 몰랐으면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마음에 이제 믿어졌고 알아져 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나는 거기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보혈로 내 죄를 사해줬다는 걸 듣는데 제가 전도 집회 때마다 가끔 얘기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앞에서 한 2-3번째 앉아있는데 제 앞에 있는 그 여자분이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렇게 울어서 저렇게 우는 게 구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이제 손수건을 꺼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 차례 이제 올라갔다 왔는데 뒤에서 울어. 그래서 내가 새치겠구나. 스쳐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나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셨던 그분들이 여기 지금 서울 신림동에 제가 저희 집사람 그 자매 살아있을 때 찾아뵙고 큰절을 올렸어요. 그분들한테. 저를 구원해 주신 그게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가서 이렇게 큰절 올리고 많이 연로하셨더만요. 그렇게 감사를 선물 사갖고 가서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던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그 군대 생활 오래 하셨던 분인데 김청남 씨라고 육군 대위로 예편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막 알아듣지도 못하겠으면 코맹맹이 소리를 막 하는데 젊은 사람들 이리 와봐 그래고 밖에 칠판 하나 그려놓고 막 십자가를 그려놓고 빨간 볼펜으로 빨간 분필로 P자를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어제 저녁에 다 했던 얘기잖아. 저 왜 또 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듣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믿어질라 그래요. 믿어질라 그래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이렇게 드는데 이사야 53장을 얘기하더라고. 그가 찔림은 근데 그가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처럼 그가가 누군가인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어렴풋이나마 그가라고 하는 그분이 그렇게 하찮게 죽어가실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제 심령이 믿어지려고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나도 모르게 손을 탁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고함은 못 질렀지만 안에서 제 안에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가라고 하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 이 나 같은
같은 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목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보고 감당하라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져 버리더라고. 내 마음속에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그 형제님 한 분하고 목포 유달산에 올라가서 그 목포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살았다! 하면서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로부터 44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잊혀지질 않아요. 에베소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잘했다. 그런데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생긴 걸로 그냥 별거 아니게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들이 내게는 없었던가. 그런 생각. 우리가 신명기서 보시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6월절 명절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6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날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항상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근데 그들은 그날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던 그날,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그래서 값없이 거저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난 값을 치렀구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것이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 아침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짤막한 동영상 하나하고 글을 보내왔어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은 아프리카의 그 소처럼 생긴 누우떼 있잖아요. 누우떼. 누우떼가 그 강에 악어가 득실거리는 걸 알면서도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그냥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근데 1년에 약 그렇게 해서 죽은 누우떼만 아프리카에서 6천 마리가 넘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6천 마리. 그런데 그 건너가서도 또 죽어요. 질비하게. 그 누우떼뿐이겠습니까? 기린도 죽고 코끼리도 죽고 뭐 다 야생동물 다 죽어가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많이 죽어 자빠져 있는데 독수리떼가 막 그걸 덮어서 그걸 쪼아먹는 겁니다. 그 희한하게 생긴 점 박힌 그 희한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은 거만 쫓아와서 그냥 막 히히히 하면서 그걸 막 뜯어먹어요. 근데 그 짤막한 글 속에 그런 걸 썼어요. 누군가는 죽지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지만 그 죽음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을 얻어가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죽음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가시고기처럼, 여러분 가시고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이렇게 그 숲을 안에 그 냇가에다 갖다가 이 알을 낳아서 어미가 이제 부화를 시키잖아요. 부화를 시키는데 그 가시고기는 특별히 모성애보다는 부성애가 아주 강한 그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고기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막 차작, 이제 막 그 조그마한 눈꼬만 하잖아요. 그렇게 TV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냥 나가면 다른 것들이 밥이 돼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성장을 하기까지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아비 고기가 자기 몸을 그대로 내어줍니다. 내어주면 그 작은 것들은 그 아비의 몸을 다 뜯어먹어요. 뜯어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그 아비는 거기서 죽지만 아비 고기는. 그런데 그 새끼 고기들은 그것을 뜯어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지는 겁니다. 그게 가시고기입니다.
아침에도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말씀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따라 하신다 여러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걸 한 번만 먹었던 게 아니라 일평생 우리는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내 생명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발원지로 생수의 근원지로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라고 말씀하신 그 뿌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4장에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10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성경 아마 가장 많이 기록된 장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만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에 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이나 거기는 특별히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이나 갈라디아 3장이나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를 왜 의롭다고 했는지, 거기 그 믿음이 왜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딱 두 사람을 이름을 시작하면서 족보가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누구하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4장에서도 아브라함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 6절에 와가지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다윗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가지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한 번 믿을 때만 딱 믿고 끝나느냐? 아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먹는다 그랬죠.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평생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잡고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32편. 바로 이 말씀을 아까 거기에 인용한 겁니다.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답답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막혀 있을 때. 근데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진액이 쉬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상태에서 뭐 했어요? 5절. 이게 구원받을 때였을까요? 그 이후를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내 죄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과 시편 103편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3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뭘 받았길래 이렇게 계속 찬송하라 그럴까요? 계속 찬양하라 그럴까요? 뭘 얻었길래? 3절에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계속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 밑에 가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로마 4장 가봅니다. 여기서 지금 값없이 거절하고 하는 여기에 뭐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이 받았던 믿음과 은혜를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이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2편과 103편의 말씀. 그걸 지금 여기 인용한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것이 구원 받을 때 거저 받았던 그 순간뿐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에 대하여 이 행복이 지금 두 군데 나오잖아요. 다윗이 말한 행복.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누리는 그 행복이 행복하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몇 번이나 그런 언급을 하셨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꼭 세 사람을 들먹여. 내가 그냥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께서 언급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유업, 자 생명의 유업이죠. 약속으로 받은. 그리고 야곱과 같은 삶을 거쳐서 하나님과 계속 연관되어 가는. 그랬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세 사람의 하나님이 똑같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곧 나의 하나님인 것을 자백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제 삶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렇게 믿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이렇게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장 로마 4장 16절에 한번 가봅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약속대로 전혀 가능치 않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루신 그 생명의 약속을 우리 안에 주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옆에 로마서 2장에 한번 봅니다. 2장 28절 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받은 할례,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 표식으로 남자들만 받는 그런 할례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 말은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번 연합돼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 할례 받은 적이 있냐. 그것이 없으면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때 고린도후서 1장 그게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잡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같이 읽읍시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가 뭐예요? 인치시고. 도장을 꽉 찍었단 말이죠. 도장은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을 다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이제 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서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딱 받은 사람들. 그게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오셔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가 뭐 늘 자주 듣고 또 배운 얘기들입니다만은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에 마음의 반석 이 안엔 돌비에 썼던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안에 이 새 생각, 새 마음을 주셨던 그것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던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뭘 믿었을까요? 여기 자꾸 로마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9절 말씀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하나 믿었어요.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명년에 다시 올 텐데 그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생명의 약속을 딱 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뭐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하고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에만 내가가 1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우상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그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원 뜻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헤브라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원 뜻이 저편에서 온 사람 그랬어요. One from beyond 그랬어요. One from beyond 저 너머에서 온 사람, 저쪽에서 온 사람 그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온 민족 그런 뜻도 있고 히브리인 그러면은 그래서 강 건너온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옮겨진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냐면 그냥 아까 이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어요. 그냥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무슨 스펙을 갖고 이력서 내고 나온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녔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방적으로 극히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그냥 사울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들여 쓰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습니다. 우상의 중심지 갈대아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나 자기나 뭐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는 뭐 그런 계획이 있었겠어요. 무슨 플랜을 갖고 자기가 따랐겠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과 플랜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왜? 그 민족을 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8장에 보시게 되면은 다만 너희를 어쨌다?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모든 민족 중에 큰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마한 민족 그 뭐 사랑함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도 그러니까 뭐예요? 극히 일방적인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아브라함도 이 사랑과 이 은혜 안에서 노아처럼 이것을 입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도 보면은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가라 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인생들을 과분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플랜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번 그 로마서 4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에 참 창세기를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0.1%라도 약해지거나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아까 4장 17절 이 말씀 속에 완벽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완벽해서 와 이렇게 하고 읽을 정도예요. 와 이렇게나 완벽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창세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그 정도였는지에 대한 퀘션이 딱 찍히죠. 그런 적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여기 막, 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준다니까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현실인즉슨 그랬어요. 사실인즉슨 완벽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벽해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참 찾아봅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창세기 12장. 그게 이제 그 11장부터 11장 28절, 29절 쭉 이제 하란에 살았던 그곳에서 아비 데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를 하란 땅에서 이제 올 때 다시 이제 불러냈던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거기에 같이 매칭이 되지요. 네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건 이삭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하는 그 씨는 이삭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으로 미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플랜을 그 거대한 창세 전부터 세우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전혀 계산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불렀어요. 자, 그리고는 아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에 내가 내게 오는데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삭이 됐든 하여간 뭐 그 그리스도가 됐든 간에 그걸 완전히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갈 바를 알리고도 갔는데 그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였죠.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함이었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나는 그의 아내라 하고 이는 그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애굽에 가서는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 뒤에 그 2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갔을 때도 똑같이 또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누이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안전함을 위해서는 아내를 팔아먹는 그것도 2번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고 사나이로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쩐지 결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까 로마서 4장에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 믿음 다 보태도 겨자씨 하나만도 못 돼.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그 작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냥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칭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 눈 닫고 찾아보세요. 있는지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위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흔들리고 실수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책을 하나 이렇게 딱 보내줬는데 책에 구절을 하나 찍어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수해도 되고 서툴러도 된다. 못해도 되고 잘하지 않아도 된다. 보석에 흙이 좀 묻었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연약한 믿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이라도 조금만 빗나가면 용납이 안 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나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틀 안에 딱 짜놓고 그 조금만 벗어나면 내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 자신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 보니까 어떻게 보였겠어요? 조금 어영부영하면 신앙인으로도 안 보여. 저래 갖고 믿는다고. 저래 갖고 신앙인이라고. 아이고 저래 갖고도 예수 믿는다고. 제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딱 이렇게 비춰주고 자기를 책하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먼저는 됐지만 딱 그 신앙의 말씀의 잣대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요, 맨날 이거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 뭐 떨어지게 몇 권 봤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말씀. 맨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게 점점 더 내 자신이 비춰지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계속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까 완벽하게 표현해 놨어요.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확신했다라고. 근데 그런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주시겠다라고 13장 16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자신의 씨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한번 찾아봅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굳게 서서 기다리는 사람의 말이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한테 뭘 주시려고. 나는 그런 거, 글쎄요, 요 다메섹 사람, 집에서 잘 길러왔던 좀 충성스러운 종이었는 모양이죠.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가 되지. 나한테 뭔 씨를 준다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뭘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 딱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 버려. 그 순간에. 그런 거 얼마나 경험하고 사셔요? 딱 믿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 그럼 어영부영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사라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거기 16장에 와서 16장 1절에 그랬죠. 애굽 사람이 이제 하갈을 취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돼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손을 그렇게 모래같이 별과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해도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16장 15절에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뭔 씨는 또 뭔 씨. 그래서 86세 때 이 이스마엘을 생산하는 그런 룰을 범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방법이나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취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자꾸 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앞선 분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참된 영성이란 뭐냐? 참된 영성이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다 그랬어요. 왜? 어차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려고 해봤자 어째요? 안 돼. 어차피 하나님께 성을 지켜주시려고 안 하면 눈 부릅뜨고 파수해봤자 다 뺏겨버려. 안 돼. 유대민족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랬죠. 야, 누구누구 지역은 범하지 마라. 근데 너한테 허락을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또 어떤 적은 어째요? 가서 취해. 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고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놔주려고 해도 마음을 강팍해 하니까 안 돼. 하나님 강팍히 잡고 해. 하나님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 두 사람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 아랍하고 이스마엘의 후에 그리고 이삭의 후에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지금도 중동 땅에서 계속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그 한 번의 갈등 때문에. 하나는 항상 끝난 곳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가 뭐고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종교다 그랬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나를 끝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어요. 아까 참된 영성은 뭐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길을 찾는다. 그게 예레미야 2장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가 뭔지 아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어째? 속이 가래. 채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그 두 가지죠. 계속 파니까 물이 좀 솟아나. 그 몇 모금 마셨는데 또 가래. 그 우물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남편이 6이라. 안 돼. 하나 만나봤는데 둘 만나봤는데 안 차.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에게서부터 마셔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인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나라의 옛말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신에게 먼저 드리고 내 행위를 드리고 막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게 베푸는 어떤 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게 이게 종교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 장독대나 뭐 어디다가 이렇게 물 떠놓고 막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게서 뭘 자꾸 해야 마음이 찬 것 같아 이게. 그래야 뭐가 올 것 같아 자꾸.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주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 것. 이게 주님 따라 걷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해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 따라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법이나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할 수는 있겠지만 그는 그 이스마엘에게 조금도 하나님은 유업을 나눠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서 얻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갈라디아 4장 30절이에요. 계집종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14살이나 될 때 내쫓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래도 내쫓아야 돼요.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 왜? 그건 지가 지 힘으로 생산하거든. 지 힘으로. 지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이 유업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냉정합니다. 내어 쫓아라. 더불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 더불어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도 불쌍하니까 거기도 조금 주고, 이거,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냉정하게 딱 긋습니다. 선을. 이것은 율법과 은혜가 섞여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면은 은혜와 율법이 섞여져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입혔지. 무화과나무 잎에다가 조금 버텨줬습니까? 가죽옷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거기다 보통 보태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그랬죠. 나한테 먼저 주어서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 조금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제가 지난번에 그 파스칼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렸죠. 무한한 것에 유한을 더해도 무한은 결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무한한 길이에다가 한자를 더해도 결과는 같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것에다가 내가 뭘 더해가지고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굽이 갈라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헷갈리다가 맙니다. 왜? 성경은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고, 상급을 해서 막 쫓아가라 그랬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언제까지 육이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것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입니까? 99세 때, 그러니까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죠.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라 이름도 고쳐주죠.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 그렇게 고쳐주죠. 그렇게 고쳐주시면서까지 또 씨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여 내가 그에게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구하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다. 씨를 줄 거다.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생산해 놓고 13년이 지났는데 99세가 될 때 또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합니다. 몇 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이 내용 이대로 한번 보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째요? 웃으며 심중에 자기 마음속에 어쨌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뭔 믿었어요? 근데 아까 로마 4장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지 않고 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참, 저는 그게 얼마나 은혜롭게 여러분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좀 이해가 좀 가세요? 이게 누구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고요. 누구 모습을.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고요. 틈만 있으면 미꾸라지 새끼처럼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뜻이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 내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서. 웃어요. 안 믿어.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푸틴이 만일에 그 자기 대적 국가한테 무슨 무기를 이렇게 공급한다거나 하면은 내가 똑같은 대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적할 것이다.
똑같이 인정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막 하여 그러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이근재 전사님께서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면 정말 주님 오실 징조가 이제 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 이렇게 출현이 되고 막 이제 뭐 평화의 조약이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우리 눈앞에서 뉴스가.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성전이 막 재건되고 모리아산이 다시 이제 막 진행이 되는 거. 그럼 여러분 뭐 할 건데요? 에? 출근 안 할 거예요? 포크레인 운전 안 할 거예요? 뭘 할 건데요? 뭘? 아이고 참말로 하긴 뭐래요. 그냥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인간이 그런 거라고요. 뭘 할 건데요? 막 돈 모아놓은 거 다 해갖고 불쌍한 사람 나눠줘 뿌리고 막 친척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막 한 1,000만, 2,000만 갖다 주면서 구원시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 됐으니까? 그럴 분 혹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대로 오늘을 살아요. 그냥 사과나무 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라고요. 뭘 바뀌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려고 하는데 머리는 들 수 있어. 근데 다른 거 뭘 할 거예요, 뭘? 에?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뭘 할 건데요? 치료받는 사람은 그냥 하루라도 좀 더 해갖고 치료 더 받으려고 애쓸 거고,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맨발 걷기 할 것이고, 여전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씨를 준다고 막 해도 이스마엘 생산하고 그리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아이고 뭐 쓸데없 아이고 백세나 된 사람이 뭔 소리를 하고 이게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게 그 보세요. 그 18장에 와서 또 나타나서 사라한테 이게 사라도 똑같이 웃었죠. 사라 똑같이 웃으면서 아이고 뭔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나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랬죠. 명년 이맘때. 근데 그 약속을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씨로 주실 이 아들의 이름 이삭까지 지어줬잖아요. 웃음이라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된다. 18장 10절에서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이게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받은 약속을 받은 이 사람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사라도 비웃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늙어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며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믿음장에 가서. 사라도 속으로 비웃으면서 뭔 아이고 하나님이 그랬죠. 천사를 통해서 야 너 그 처가 웃었다 야. 왜 그렇게 안 믿고 웃냐 그러니까 사라 나 안 웃었습니다. 아니야 웃었다고 그랬죠. 예. 둘 다 똑같았어요. 근데 아마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잉태하는 힘을 얻어 하는 거 보니까 몸도 마음도 아마 회춘을 시켰던 것 같아. 90세가 지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근데 회춘을 시켰던 것 같아. 어떤 것이 증거냐. 그 뒤에 20장에 가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쳐다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자기 채로 삼으려고 프로포즈 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몸도 청춘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유지를 시켜준 것 같아. 회춘을 시킨 것 같아. 어쨌거나 간에 하여간 두 사람은 안 믿었어. 자,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사라는 90세니 뭔 자식을 낳는단 말이냐. 아브라함 훗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시험을 거칠 때 테스트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죠. 그때까지 이제야라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거 너 믿음 별로 없었지만 내가 사랑으로 인도했어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그것뿐이요. 그것뿐이요. 이제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는 살아온 인생길 너 믿음 좋아서 한 줄 알아? 아니야. 그만.
하나님은 극히 일방적으로 그에게 세우신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리라는 사실, 이거 하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을 것이다. 한 번 약속과 언약을 세우면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 약속은 그렇든지 이루어져야 돼. 그것뿐이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네가 의로워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에요. 그가 어떻든지 간에 주께서 친히 이루시고 성취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자, 다시 로마서 가서 끝냅시다. 로마서 4장. 사장 1절에서 2절만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고 성찬이 시행하시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과 그분의 은혜와 십자가만 자랑하고,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 연약한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자랑하고. 고린도전서 11장 한 구절만 읽고 성찬예식 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성찬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장갑 오늘 있나요? 다 끼시고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